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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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로마서가 참 희한해요. 예. 로마서 1장에서 계속 지금 이제 2장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뭐 벗어나고 싶어서 아니에요. 그 다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준비를 그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면서 여기에서 묵상하는 내용이 너무나 놀랍도록 저도 평소에 느끼지 못하는 놀랍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막 파헤쳐요. 그래서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또 가볍게 여겼던 것들이 정말 놀랍도록 저를 터치해요. 그래서 제가 터치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이렇게 옮겨지는 마음으로 이 설교를 준비했는데 성령께서 비대면 예배지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정말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뭐 실수도 하고 또 제가 죄성이 있고 앞으로 또 예수를 믿었지만은 그래도 우리 속에는 항상 죄성이 있어서 성령과 이 죄성이 늘 싸우는 갈등 속에 생활하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뭐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것을 플렉스블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조금 뭐 유도리 있다. 유도리는 일본 말인가? 그런 가운데서 조금 이렇게 좀 들쑥날쑥 그렇게 쑥 들어가기도 하고 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유연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조금 이렇게 뭐 그래도 괜찮게 그래도 목회하고 또 목사로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좀 서가지고 목회한다. 이것이 얼마나 교만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해주셨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 오빠로 너무 바르게 자라고 그리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데 본인이 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자기는 죄인인데 죄인은 뭐 고백하는데 성경에서 다 죄인이라 했으니까 죄인인데 자기는 착한 죄인인 줄 알았대. 예.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 사람은 참 아이고 저 정도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는 괜찮은 줄 알았대. 근데 이 로마서 앞에서 복음 앞에 서니까요 착한 죄인이든 무슨 죄인이든 다 하나님이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무서워하고 찝찝해할 게 아니라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말씀으로 해결했을 때 얼마나 파워가 있고 얼마나 기쁜지 모르고 얼마나 자유스러운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때까지 중보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매주 수요일 9시 반에 시간 있는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뭐 출근하시고 일 있으면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체를 위해서 또 출근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기간을, 그런 시간을 또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모여서 이제 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박지연 집사님,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오셔서 3개월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아가 이제 태어나서 이제 산후조리 하는데 친정 어머니, 아버님께서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십니다. 벌써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근데 오시기 전에 우리 박지연 집사님이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또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건강하게 올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에 와서 아버지가 4대째 캐톨릭 이제 캐톨릭이시고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다니시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와서 꼭 예수를 구주로, 오직 예수님만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예수 영접하고 좀 바라옵기는 정말 새가족반까지 받고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부탁이 들어와서 우리가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박영욱 아버님, 정화선 어머니 이렇게 정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진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어요. 기회를 주셔가지고 7월, 제가 기억하기로는 7월 25일 토요일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우리 정화선 어머니 영적 생일이에요. 7월 25일 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영접한 이후에 물론 우리는 영접했다고 확 다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업앤다운이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계속 와서 정말 온라인으로 또 이 줌으로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새가족반을 다 수료하셨습니다. 정말 기도대로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런데 뭐 이렇게 부탁도 안 했는데 그렇게 정말 감사한 표시를 오늘도 우리 새가족반 하면서 6분 했거든요. 새가족반 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시고 간증하시고 또 감사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우리가 그동안 중보한 것에 하나님이 선한 방법으로 이렇게 응답하고 정말 3개월 동안에 이렇게 변화되어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다고 가면서 성령의 인도를 꼭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이제 한국으로 출발할 일만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런 메모 편지가 와서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주님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 찬미라는 것이 성당에서 많이 쓰는 건데 그렇게 찬미, 우리 어머니 47년간 절에 다니시면서 예수 믿고 나서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그 표현이 뭐 어떤 표현이든 하여튼 찬양한다는 거죠. 참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나도 누군가를 위해, 그리고 소중한 교회 자라나는 꿈나무 어린이들과 유서 청년들을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약한 저희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세요. 그동안 저희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저희도 기도해 주신 그분들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찬미와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왔습니다. 너무 기적적인 일들이에요. 얼마나 정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캐톨릭의 4대째 신앙의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기독교의 성경을 알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너무나 확실하게 예비대 영혼으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요약한다면 3가지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일부러 괄호로 했어요. 예.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 계속 뭐 하고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뭐 하는 것, 하고 싶은 대로 뭐 하는 것. 생각 안 나시죠? 예. 그 내버려 두는 거 나오면 다 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설교 들으면서 잠시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남기는 해요. 예. 자, 하나님의 진노의 성격은 첫 번째는 계속 쌓아두는 것, 쌓아놓는 것이라 그랬죠? 예,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이게 내버려 두는 거죠. 계속 쌓아놓는 것.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거죠. 여러분, 뭐 아무 일 없는데 지켜보는 것이 이게 굉장히 우리 가슴을 좀 뜨끔뜨끔하게 해요. 폭로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는. 여기에도 제가 굉장히 많이 찔렸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합치면 한마디로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입니다. 내버려 두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고 오늘 이곳까지, 오늘 TV 앞에 앉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은 감사에 감사죠. 내버려 두지 않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매를 들고 한 대 때리더라도, 그것이 한 대 맞더라도 내버려 두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그거는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저 내버려 두는 것이 저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는 관계성이에요. 관계성이 뭐냐? 여러분, 골목을 지나가는데 골목 안에 중학생들이 모여 있어요. 중학생들이 모여 있는데 이 마약을 하고 있어요. 담배 피고 막 마약을 하고 있어요. 요즘은요, 중학생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가장 무서운 게 중 몇 학년? 중2. 큰일 나요. 아저씨가 뭔데 우리한테 하면서 한 방 치버리면 그거 맞으면 어떡하겠어요? 그 중학생들하고 같이 싸우겠어요?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새는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내 새끼가 없다면 그냥 아이고 저놈 저렇게 안 되는데 하면서 그냥 와버려요. 옛날에 제 다니는 담임 목사님은 엄청나게 큰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죠. 담임 목사님, 너희놈 어디서 담배를 피고 이러니까, 아니 아저씨가 뭔데요 하면서 멱살 잡혔어요. 담임 목사님이 멱살 잡히니까 나 과천교회 목사다고 하니까 목사면 다냐고 그러더래. 이 중학생이 이런 창피를 당해요 요즘. 그래서 그냥 일부러 이러지는 않지만 피해버려요. 그리고 막 우글우글해서 막 그냥 담배 피고 있으면 그냥 지나가 버리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런데요, 그 우글우글하는 것에서 어디서 많이 본 얼굴이 한 명이 딱 보였다. 그게 내 둘째 아들이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가만히 지나가겠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부모가 가만히, 저 누구지? 그래가지고 임마 기동아, 너 왜 거기 있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바로 집으로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없으면 지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진노는 관계성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신론자가 하나님 없다고 이렇게 증명을 해 보이겠다고. 그 뭐 증명하냐? 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랬잖아. 그리고 하나님이 항상 계신다 그랬잖아. 지금도.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 그러면서 5분 동안을 하나님을 욕하고 사태질을 하고 하나님께 막 굉장히 막 불순하게 막 욕을 했습니다. 욕을 하고 5분 뒤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 하나님 안 계신 거다. 그래갖고 막 욕을 막 하고 5분 뒤에 아무 일도 없었어요. 자, 봐라. 하나님이 있으면 그렇게 욕했는데 가만히 있냐?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다. 하나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옆에서 나이 드신 분이 쓱 와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하나님이 무관하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내버려 두심이지만 관계가 없으면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관계가 있으면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도 무슨 큰 일을 좀 당하고 아니 뭔가 좀 안 풀리고 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인도입니다. 그런데 진노라고 생각하는 이 진노는 하나님이 분노해서 막 이렇게 거기에서 두려워하고 겁내면서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오해들이에요. 바울이 이 내버려 두심의 이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를 구약에서 따왔습니다. 구약에서 따왔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저 가로속입니다. 방금 보셨죠? 뭐가 들어가야 되죠? 하나님이 이 원수를 이렇게 정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지금 연병도 보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진노를 하는데 그 진노의 의미를 마지막에 탁 내보여요. 그런데 이 마지막 그 글씨에 보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이것이 내버려 둠의 의미입니다. 단어가 히브리서에서 번역한 단어가 같습니다. 헬라어로 번역할 때 내버려 둔다는 단어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다. 사사기 2장 14절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4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자, 괄호 넣겠습니다. 자, 넣어 보십시오.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시며. 이것이 내버려 두심의 구약적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의미를 가져와서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내버려 두심으로 이 의미를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버려 두심이 뜻이 뭐죠? 내버려 두심은 포기하다. 그리고 대적의 손에 넘기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포기하고 하나님이 포기하고 대적의 손에 넘기면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포기하고 하나님이 손 안 대면서 그 손은 악한 영 손에 그냥 넘겨버리면 그때는 이미 악한 영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이니까 완전히 멸망당하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내버려 두지 않은 은혜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앉아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기적이고 너무너무 감사의 조건이고,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금 내버려 두심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뭔가를 잘못하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아니다, 믿는 자로서도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다가 지금 꼬리가 길면 또 안 되는데, 이러다가 또 뭔가 이러다가 또 뭔가 또 한 방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요 사실은 율법이에요. 이것이 율법에 얽매이는 거예요. 그런데 막 잘못을 하고 찝찝해도 막 괜찮다고 막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줘요. 사인을 줍니다. 그 사인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약간의 불안함을 가지면서 지금 잘못한 것을 걷고 있으면서도 약간 불안함을 가지면서 결단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랑하고 작정된 영혼이라면 분명히 손대십니다.
손대시는데 하나님이 손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손댄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법이 없고 살리고 풍성케 하는 손입니다. 그런데 그 손이 따끔한 매로 올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계속해서 안 일어나면 이 정도 괜찮네 하면서 계속해서 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죠. 저는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것은 저를 내버려 두지 않고 하나님 자녀로 삼으셔서 목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해요. 이 순간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 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 순간을, 다음 순간은 하나님 거예요. 내 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까지는 내 거로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순간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종말론적인 긴장감이라는 게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이 순간을 주신 것에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 감사가 크면 영적인 시야가 넓어지면서요, 얼마나 파워 있는 삶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 찝찝함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꽂히면 꽂히는 대로 그냥 무릎 꿇으면 되고요. 그냥 또 은혜 주시는 대로 눈물 흘리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내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놀러 다니는 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놀러 다니면 제가 막 분위기를 막 주관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뭔가 한 두세 명씩 놀러 가면 기동이 불러라, 기동이 불러야 된다, 우리 다 대준다고 해라, 기동이 좀 불러라, 이래가지고 또 우리 부부는 또 거기 또 조인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한 달 내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팀에 불유해갖고 놀러 가고, 이 팀에 또 그래갖고 강원도에 한 3, 4일 전에 강원도에 가서 잘 놀고 왔어. 잘 놀고 와갖고 딱 돌아왔는데 하루 지났는데 또 친한 친구가 와갖고, 기동아, 우리 강원도에 스키 타러 가는데 니하고 좀 같이 가야 돼. 너끼리 가라 그랬더니, 그래도 다 친구들이 다 원한다 이거. 예? 니하고 같이 가. 이래가지고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거거든요. 안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너무 다니는 거 아닌가?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너무 다니는 거 아닌가?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 정면 충돌, 상대방이 졸아가지고 중앙선을 넘어서 정면 충돌 탁 하자마자 제 아내가 밑으로 확 깔리고 이 차 안에 연기가 오면서 불꽃이 확 들어오는데, 제 아내가 의식 잃기 전에 마지막 한 말이 있어. 그 의식 잃기 전에 자기는 먼지 냄새가 코에 확 들어왔대요. 그래갖고 쾅 하는데 그때 저한테 한 말입니다. 여보, 우리 이제 그만 다니자. 예, 그게 마지막 말이었어요. 근데 마침 정말 하나님 살려주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하지, 얼마나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겠어요. 근데 제 속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러다가 이게 뭔가 중간에 또 한번 뭔가 이게 너무 다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니면 안 되는데. 돈은 있었어요. 회사는 너무 잘 돌아갔어요. 근데 너무 다니면 안 되는데, 이런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왔을 때, 그때 저는요, 지금 생각하지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고 목사로 만들겠다고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르겠어요. 내버려 두지 않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그렇게 나를 그런 어려운 방법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우리 가족을 다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돌아온 것이 어렵게 돌아왔으니 그 어려운 만큼 하나님께 빚진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불 속을 향해서 뛰어드는 불나방처럼 아닌 줄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반복하는 모습이 오늘 여러분 모습 속에는 없습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든 작든 관계없어요.
여러분, 작은 죄를 등한시하지 마시고 소홀히 하지 마세요. 아마 이 정도쯤이야, 이건 다 하는 거 아닌가? 그거는 여러분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 정도에서 아무 일이 없으면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진노를 왜 하실까? 로마서 1장 25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무엇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갈로 나올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이래서 진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사람이, 이거는 이제 우상을 말하는데, 사람이 우상,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작은 죄 큰 죄 나오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내버려 두신다고 하면서 왜 우상이 나오느냐? 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작은 죄 큰 죄든 우상하고 직결되어 있어요. 우상, 뭔가 불상 만들고 이런 것만 생각하십니까? 우리 속에 우상이 얼마나 많이 포진되어 있는지 몰라요. 사람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정말로 그 우상을 경배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는 겁니다. 근데 그게 신입니까? 아니잖아요. 상식적으로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조정하는 거예요. 조정해도 조정이 될 것도 없습니다. 그거 자기 위로죠. 나중에는 자기 위로입니다. 저희 어머니에게, 어머니 불상이 방에 있으면 거기에 가서 절하고, 큰 방에 놔두면 그 큰 방에 절하고, 또 거실에 놔두면 거실에 가서 절하고. 이 불상에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절할 때 불상이 왔냐, 그래 뭐 해줄게, 이렇게 합니까?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 하시는 말, 절 47년 다닌 어머니 하시는 말, 내 위로다. 맞는 소리예요. 큰 미륵불상 앞에서 합장하고 절하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그건 자기 위로입니다. 왜? 뭐가 있어요 그게? 돌입니다, 돌. 그런데 모양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요, 편안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위로죠. 그렇다면 그 우상을 내 마음대로 조정하겠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 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막 짓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상 숭배는 내가 주인 된 또 하나의 표현입니다. 내가 주인 된 또 하나의 표현이다라고 한다면 우상 숭배의 실질적인 우상은 누구죠? 나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만 믿어라, 내 주먹만 믿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인생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사느냐. 둘 중에 선택하셔야 돼요. 누구를 나의 주인으로 살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살고 사느냐? 그 인생이 하나 있고, 하나님의 진리를 우상으로 바꾸어서 결국은 내가 주인 되어 사느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것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내용이에요. 그거는 성경 전체의 내용이에요. 신앙생활,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주인 싸움이라 그랬죠. 인생은 두 부류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인으로 하는 것은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불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그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시간은 불신입니다. 불신으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이 없는 삶입니다. 내가 주인된 삶입니다. 자, 로마서 본론의 시작을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첫 번째 나오는 죄가 뭡니까? 모든 경건치 않은 죄, 안음의 죄. 이게 불경건의 죄입니다. 이 불경건의 죄, 불경건이 어떤 뜻이죠? 불경건은 godlessness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불경건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된 삶은 하나님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죠? 그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이거를 우리가 등한시 여기고 소홀히 여기, 그거 우리가 연약하니까요.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닙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준비되어서, 특별히 우리 코로나 시대에 이것이 준비되어서 함께 새로운 새 장을 열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부터 지금 하나님이 계속 진도를 나가게 하지 않고 머물면서 이걸 계속 터치하는 거예요. 저부터. 이 불경건한 죄를 시편 14편 1편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 얼마나 어리석은지, 어리석은 자가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 왜? 그 이유는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죄 때문에 그렇다 이 말. 죄 때문에. 시편 53편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 어리석은 자. 그러면서 그 이유가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하나님이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짜 없어서 없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부패하고 가증한 죄 때문에 벌 받을까 봐, 있으면 벌 받거든. 그러니까 없는 거예요. 없다고 여기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없어서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애써 인정하면서 주장하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무시해버리는 태도가 불경건의 죄인데,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무신론자, 진짜 하나님이 자기가 없어서 아니에요. 정말 죄 가운데 있고 불경건한 죄, 여러 가지 악한 죄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서면 벌 받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으면 벌 안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나님이 없다고 딱 전제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간섭받기 싫잖아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불경건의 죄의 특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 한번 알아맞혀 보십시오. 하나님을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하나님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는 걸 알아요.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이 벌 받을까 봐 없다고 전제를 해버리는, 주장하고 있는, 애써 노력하면서 주장하는 게 무신론자거든요. 하나님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들 마음속에 느껴요. 그러면 저 안에 들어갈 말은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 없다 하는 거예요. 이게 불경건의 죄예요. 특성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왜? 자기 죄 때문에 하나님 없다 했으니까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나중에는 그 생각이 얼마나 허망해지는지, 그 생각이 얼마나 어두운지 막판에 가서 다 알아요. 이 땅을 떠날 때 다 알아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다 안다니까요. 근데 핵심이 뭐냐? 저기서 핵심, 가로를 넣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못하는 것이 알고 있으면서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영화롭게도 안 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것이 불경건의 죄의 특성이다. 의도적으로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는 거. 여러분, 이것이 불신자 무신론자만의 일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내가 주인 되어 있는 삶의 바운더리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생활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이 불경건의 죄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시간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돼요. 로마서 1장 21절 내용이 바로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몰라서 한 짓은 비록 잘못해도 참작이 있지만요, 알고도 한 짓은 그것은 가중죄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인정하셨는데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핵심, 주인의 뜻을 뭐 하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을 알고도, 주인의 뜻을 알고 있어도 준비하지 아니한,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엄청나게 맞습니다.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에 대해서 성경은 대답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왜 보여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보이셨다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에 처음부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셨습니다. 불신자도 이거는 다 압니다. 그래서 절대 핑계 못해요. 로마서 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20절에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였습니다. 그래서 알려졌습니다. 이것을 가로를 하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 온 만물에 다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 알게 하셨다, 알려진 거예요. 이미 제가 손자가 태어났잖아요. 아기가 태어나는 신비는 너무 신비합니다. 그리고 위가 처음에 태어나면 위가 손가락만 하대요. 여기에서 어떻게 소화시키죠? 정말. 그러면서 그것이 차츰 자라는 거 보세요. 아이들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세요. 참 오묘해요. 여러분, 이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이 신비, 여러분 그랜드 캐년이나 뭐 이런 게 가면은 뭐 정말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요. 여러분 저 달이 이렇게 지구를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것은 달의 그 인력이, 그 달의 힘이 더 꺼집어 당기는 중력이나 이런 것들이 바닷물, 엄청난 지구의 바닷물을 당겼다가 놨다가 하는 밀물, 썰물이 오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는 어떻게 증명하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은 뭐 큰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 보면서 뭐 사계절도 그렇고 뭐 우주도 그렇고 그렇지만 조그마한 생명체 하나하나를 다 보십시오. 거기에 정말 다 DNA가 다 들어가 있고, 이건 누가 어떻게 한 거죠? 하나님을 만물을 통해서 안 볼래? 안 볼 수 없습니다. 뭔가 절대자가 있구나 이런 거죠.
그러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을 떠나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핑계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저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저는 예수 못 믿고 왔어요. 내가 다 보여줬지 않냐? 그리고 네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있다고 하나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다 안다. 근데 네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도 안 하고 부인도 해버리고 네 죄 때문에 그런 거다. 분명히 이야기할 겁니다. 저는 어제 토요일 날 좀 이렇게 구할 게 있어서 마켓에 전도를 나갔어요. 마켓에 전도를 좀 했는데 이 야채 과일 담당하는 분이 예수 믿냐고 뭐 이렇게 같이 이야기하면서 이 어려운데 어떻게 참 수고 많네요. 그리고 이제 바빠서 죽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예수 믿으십니까 하니까 이제는 좀 믿고 싶네요.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코로나 사태에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울증이 오고 집안에 너무 오래 있고 가족들과 너무 부대끼고 너무 애들 밥 차려주고 뭐 하면 너무 정신없고 한데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지내는 거죠?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견디죠? 못 견딥니다. 매일매일 놀러가 다니기 좋아하고 매일매일 친구 만나서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것도 못합니다. 지금 어떻게 버티고 있죠? 자기 힘으로 못 버팁니다. 이럴 때 정말 갈급한 심령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계신 것에 마음이 뭔가 옵니다. 그런 가운데서 나도 한번 믿어볼까? 나도 한번 교회 가볼까? 이런 생각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분이 너무 1박 2일 동안에 해가지고 그냥 뭐 오바페이는 그거는 다 받았지만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찍 퇴근해가지고 6시쯤 돼서 퇴근해가지고 쭉 가는데 그냥 저녁 노을이 저쪽에서 싹 신호등에서부터 이렇게 보이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더래. 그리고 내 상황이 이 신체가 어떤 신체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눈물이 나면서요.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했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랬대요.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랬대요. 그리고 그 말을 한 뒤부터 나도 이제 교회 좀 다니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 인터넷 오늘 다 보냈습니다. 영상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오는데 그 앞에 이렇게 전도하고 있는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그 갈 때마다 다 보거든요. 보는데 너무너무 수고해요. 우리 믿는 자는 꼭 저런 식으로 해야 되나 막 떠벌리고 해야 되냐. 여러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뜨거워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음료수를 하나 사가지고 그렇게 토요일 날 그 음료수 사가지고 그분에게 뭐 크지도 않았는데 음료수 하나 사가지고 줄을 서는데 뭐 엄청난 줄이 그 계산하려 하는데 25분을 기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갖고 나와가지고 그분한테 주면서 격려했더니 얼마나 힘을 얻는지.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대면하지 못한 자기는 1대1로 다 전도를 했대요. 근데 대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주님을 외치고 있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작정된 영혼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아마 믿을 거로 믿고 외치고 있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념 촬영 하나 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은혜 가운데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분명히 있는데 믿는 자들은 더 확실하죠. 그런데 안 믿는 자에게도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심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며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것은 예수 믿는 자지만 예수 안 믿는 자에게도 저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암암리에 느끼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알았습니다. 저는 첫 예배의 감격, 예수 믿고 나서 첫 예배의 감격, 저 79장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얼마나 큰 눈물이 나고 눈물이 나면 날수록 손이 올라갔어요.
다 달라져요. 세상은 달라진 것이 없어요. 내가 달라지니까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있지만은 밖에 나가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고 선물로 주신 우리 가족 하나를 바라보십시오. 너무 귀하고 거기에 그 보는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허락하시고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요. 종교개혁자 켈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 가득하다. 인간은 자기 몸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청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쳐 흐르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자연이나 우리 몸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 아니라 무엇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 무엇은 존재하지 않습니까? 무신론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경건한 죄의 특성, 마지막 두 번째는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 무엇을 무엇으로 바꾼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꾼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꾼다. 이게 불경건 죄의 특성이에요. 로마서 1장 23절에서 25절 한번 보면 23절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에 걸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2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예.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하나님의 무엇으로 바꿨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본질적인 특성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우상숭배의 본질적 특성 하나는 자기 마음에 무엇을 만든다? 편한 신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우상의 본질적 특징이에요. 특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음의 정욕을 머무기 위한 방편이다. 마음의 정욕, 욕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을 추구할 그런 노력들이 있습니다. 마음의 정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방편이 우상숭배예요. 로마서 1장 24절은 그들은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욕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악착같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욕심이거든요. 그것을 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은근히 즐기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는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에 복을 달라고 할 수밖에 없고 그 기도의 대상을 뭔가를 만들어놔야 되는데 그것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앞에 세워놓은 형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 세워놓은 형상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속에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되었다면 이거 아니겠어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어서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하고 한 주간 지나버렸다. 그 주간은
그 주간은 우상 숭배의 주간이었어요.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힌 거예요. (1930년도에)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 천황을 신호로 섬기라고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지막으로 이게 강단에서 마지막으로 죽을 각오를 하고 피 맺힌 설교를 합니다. 이 마지막 설교입니다. 피 맺힌 설교를 합니다. 이런 설교를 합니다.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다른 신에게 정결을 깨트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신사에 절하지 못합니다. 오 주님,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렇게 하고 끌려나가면서 6년 동안 고충 가운데 그 고문 중에 소천하셨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나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상 숭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자아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모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처럼 이렇게 결단하면 어떻습니까? 안 합니다.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우상 숭배를 안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헛믿는 삶을 살지 못합니다. 오 주님, 드리리이다 드리리이다, 내 삶을 주님의 산 제물로 드리리이다. 예수 헛믿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 헛믿지 맙시다. 예수 헛믿지 맙시다. 이번 주간에도 예수 헛믿는 날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결단의 실천이 실제로 되어가지고 작은 어떠한 부분에도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지 않는 것에 감사하고, 그런 가운데서 정말 내 속의 우상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을 등한시하고 하나님이 함께 있음을 등한시하고, 그런 가운데 결국은 내 속의 우상이에요. 이것을 제거하고 없애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